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입니다. 또 오늘 저희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증언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의 그 순환당하신 모든 그 일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임을 다시금 보며 또한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삶이 주시는 말씀으로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십자가의 성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스에 나누어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 유대 지도자들과 무리에게 넘겨주자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골고다로 로마 병정이 호위하면서 함께 가게 됩니다. 자, 17절이죠.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자, 어제 본문 마지막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맡았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야바의 법정에서부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가십니다. 이 골고다까지의 길은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그냥 시장 바닥이죠. 바로 이 곳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십니다. 골고다라고 하는 이곳, 이 골고다는 해골이라고 하는 뜻인데 아마도 멀리서 볼 때 이 언덕이 해골 모양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곳이 그 십자가 형장이었기 때문에 많은 해골이 뒹군 곳이다. 뭐 이러한 의미일
이라고 보는 분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 골고다라고 하는 곳으로 예수님이 가십니다. 자, 그때 그곳에는 예수님 외에도 두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또 십자가에 달린 그러한 두 죄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는 빌라도가 패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썼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리고 이 구절은 세 언어로 기록되었어요. 20절에 보니까 히브리 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로마 정치, 그 당시 세계를 다스리던 로마의 말, 라틴어죠. 그 다음 헬라어는 그 당시의 문화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헬라어에 아주 능통했죠. 이러한 그 세 언어로 기록되어서 예수님의 그 죄목이 무엇인가를 많은 사람들이 보게 만든 것이죠. 근데 이제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당시에 이 처형의 그 과정을 보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죄수의 목에 이 죄패를 써서 걸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골고다에 이르면 그 목에 걸었던 그 죄패를 빼서 십자가에 이제 못으로 이렇게 박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패를 걸고 갔는지는 기록이 없지만 그 당시에 그러한 상황을 본다면 아마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항의합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이 죄패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썼기 때문이죠. 그들은 좀 고쳐달라고 요청하죠. 뭐라고 고칩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고쳐달라. 자칭이라고 하는 글을 더 넣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단호하게 거절하죠. 내가 쓸 것을 썼다. 사실 이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의 사이는 계속 갈등의 관계였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무죄를 3번씩이나 선언하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고 또 채찍질하고 또 놓아주려고 하였지만 이 제사장들과 모인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이것을 반대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빌라도가 만약 예수님을 처형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 정치범, 자칭 왕이라고 한 이 로마의 항거하는 이 정치범을 살려둔 셈이니까 당신이 반역자가 된다라고 위협까지 하면서 이 빌라도를 몰아세웠던 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사실 이 대제사장들에 대해서 아주 내심 아주 불편하면서도 갈등 관계에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 죄패를 이렇게 붙임으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이 대제사장들의 그러한 모습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일종의 복수와 같은 그러한 행동이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서는 어떠한 죄도 찾을 수 없다. 예수님의 무죄함을 또한 드러낸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사실은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 그 정체성을 오히려 역으로 드러낸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죄패였죠.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실 때 십자가에는 이 죄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자,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의 옷을 취합니다. 23절에 보니까 그의 옷을 취하여, 이것은 겉옷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옷을 4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옷을 넷으로 나눠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사형에 처할 때 이 군인들은 이 간수 이 사형 집행하는 그 군인들은 이렇게 죄수들이 지니고 있던 소지품과 옷을 일종의 부수입으로 취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속옷, 여기서 속옷은 완전한 속옷이 아니라 속옷과 겉옷 사이에 있는 그러한 옷이죠. 근데 이것을
또 나누려고 했는데 이것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짰다. 호지 아니었다는 것은 이렇게 꿰매서 천을 꿰매가지고 옷을 이렇게 연결해서 만든 게 아니라 통으로, 그러니까 연결해서 만든 옷이 아니라 통으로, 그래서 위에 머리 들어가는 부분, 팔 들어가는 부분 이렇게 통으로 짠 옷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면은 옷이 쓸모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것은 제비 뽑아서 가지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제비 뽑았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조차도 24절에 보니까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한 것이다.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은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지 어떤 정치적인 아니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모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진행되었음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어머니 마리아죠. 이모가 있었고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어요. 물론 한 제자는 남아 있었어요. 바로 26절,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 그리고 사랑하시는 제자, 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곧 요한을 의미합니다. 요한에게 이 모습을 보시고 이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 어머니에게는 아들입니다 라고 요한을 가리켜 말하고, 또 요한에게는 그 제자에게 이랬을 때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요한은 예수님과의 사촌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이종사촌, 어머니 쪽으로 이종사촌 관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의 어머니는 서로 자매지간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관계는 앞에서 이제 그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가야바의 그 집으로 끌려가실 때 요한은 친척이라 대제사장과 안면이 있어서 들어갔다라고 할 때 아마 이 요한의 어머니와 이러한 그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요한과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를 서로 아들이다,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그러한 모자 관계를 만들어 주십니다. 사실은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한 새로운 가족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로서의 어떤 교회의 아주 원시적인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닐까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봉양했을까요? 네, 터키의 에베소에 가면은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마지막 살았던 그러한 곳을 기념하는 마리아 기념 교회가 있고요. 거기서 끝까지 요한이 봉양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요한은 나중에 반모섬에 유배되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묵시를 이렇게 받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에베소와 이제 그 바다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다로 이렇게 섬으로 유배될 때 마리아는 이제 에베소에 그대로 남게 되었고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이 예수님을 돌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기념하는 그러한 교회도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후에 28절, 이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성경을 이루려는,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려고 하셨다라고 이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사실은 예수님의 가상, 십자가상에서 7마디 중에 5번째로 알려져 있는데, 이 말씀은 실제로 이렇게 성경에 보면 시편 69편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십자가의 기림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거기에 신포도주가 있었고, 거기에 누군가가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에 우슬초의 이 해면을 꿰어서 예수님의 입에 댑니다. 사실 우슬초는 나무가 아니고 말 그대로 우슬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면을 껴서 높이 올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그 줄기 대가 있어서 어느 정도 하지만 그 높이도 높지 않고요.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어떤 그 그림들을 보면 아주 높은 곳에 십자가 달려 있는데, 그렇기보다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서서 손으로 이렇게 우슬초를 올리면 입에 닿을 정도로 아주 땅에 그냥 거의 사람의 신장과 비슷하게 조금 더 높이 이렇게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슬초의 해면에 신포도를 적셔 예수님께 올려서 입에 대죠. 예수님은 그것을 입에 대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되는 이 단어, 그리고 이 표현은 사실은 직역하면 예수님이 영혼을 넘겨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능동태로 돼 있어요. 예수님이 넘겨주신 거야. 떠나가셨다기보다는 넘겨주신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마지막 이 순간을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맡기셨어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신 그러한 모습이죠. 주도적인 순종의 모습을 마지막에 보여주신 셈입니다. 아마 우리도 마지막 죽을 때에 이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 내 영혼을 온전히 맡기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갑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고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내 영혼을 맡기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오늘 성금요일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저절로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온 선물이기 때문이죠. 구원은 이렇게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으로 주신 것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그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에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가져오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빚진 우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 코로나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결단, 헌신으로서 오늘의 성금요일을 보내고 또 오늘의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예수님의 한 가족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한과 마리아가 부모와 엄마와 아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통옷이어서 그것을 나누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을 어떤 분들은 이것은 온전히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통옷, 마지막 남기신 그 옷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러한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옷을 다 내어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새로운 신분을 입혀주신 것이죠. 우리는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온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하였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지불하셨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우리가 마땅히 죄로 죽어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핵심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오늘 하루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길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고 우리도 넉넉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의 자녀,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복된 오늘 성도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엄청난 우주적인 사건의 시간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고난을 당하신 주님,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들여 죄값을 지불하신 큰 사랑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신 주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떤 위기와 환난과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오늘 성금요를 보내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십자가에 가까이 십자가의 길을 깊이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밤 8시에는 대회실에서 성금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예, 성금요일 떼제 예배로 드리는데요. 또 같이 함께 모여서 은혜로운 성금요 예배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길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